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온 땅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신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 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런 은혜와 사랑에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유혹에 매일같이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다함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도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귀하다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것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시고 예배받게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과 힘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서부터 공의의 하나님은 선민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외치게 하셨지만 그때마다 외면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탐욕을 추구하여 하나님 앞에 외식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반성이 아닌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다시는 생각도 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알고 간절함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너무 달콤하고 범하기에 너무 쉬우므로 우리의 나약한 의지와 마음으로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강권하사 죄악의 길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찢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다시 결단합니다. 내일도 결단하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능력 나타내시기 원하심을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참된 제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로 잘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땅 위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과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가득한 감사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에게서 죄악을 찾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의 전반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을 짓고 살다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또 그 후에 최후의 심판 알지요? 최후의 심판 때 영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에게서 죄악을 찾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죄악에 관해서 사실 이 세상의 교회밖에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은총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을 짓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회를 보십시오. 어느 학교, 어느 기관, 어느 직장, 절대 여러분 죄악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비통과 비참과 모든 것이 죄악 때문인데, 교회 밖에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기관, 국가도 정부도 모든 학교도 죄악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는 항상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죄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죄악을 찾아 제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첫 번째 제목은 같이 읽어요. 사람의 행복과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죄악을 찾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복, 자신과 다른 사람의 화목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 사람들의 화목, 사람들의 평안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며 피눈물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 때문에 비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통을 넘어서서 아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 고통, 비통, 비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고통은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비통은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비참은 비통을 넘어서서 매우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비통해하며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 너의 죄, 곧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의 행복, 너와 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1번과 2번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너무 중요하기에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 먼저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앞서 읽었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의 화목을 위해서,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같이 읽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도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찾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전해주는 행위, 곧 전도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찾아 제거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화면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짧지는 않지만 길지도 않은 생애를 산다는 것을 알고 죄악을 찾아 제거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30세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 지금 117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인터넷에 나와 있죠. 영국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 이래로 우리가 성경 속의 그 역사 이전보다는 역사 이래로 최고로 많이 산 사람이 122세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지만 13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그 130년이 눈 깜빡할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한문으로는 순간이라 그래요. 순은 눈을 깜빡이다가 순이고 간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이다. 여러분, 인생에 120, 130을 산다고 해서 돌아보면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지는 않지만 절대 길지가 않아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생애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있는 죄를 찾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있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행과 모든 염려와 고통이 사실은 또 자신에게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도 자기 죄를 찾아서 제거하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전도라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너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죄악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사람은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악을 찾아서 제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제거하고 찾아서 제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큰 두 번째 제목이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죄악을 찾아 제거하는 방법. 여러분, 죄악도 찾아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알고들 계시겠지만은 오늘 이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같이 읽어요. 영적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에게 있는 죄를 찾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거울. 비춰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옷 입은 상태나 여러 가지를 보려면 또 얼굴에 뭐가 묻었나 묻지 않나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에 비춰봅니다. 여러분, 죄악도 거울에 비춰보아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악을 비춰보는 거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영적 거울에 비춰 보아야 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곧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신에게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영적 거울이라고 하는가? 성경 여러분 잠언 1장 1절에서 5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시편 103편 103절에서 105절을 함께 읽어요. 먼저 잠언입니다. 1절부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깨우치는 말씀이라.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성경 자체가 우리가 비춰보는 영적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영적 거울이냐?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읽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요. 영적 거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 거울이에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죄를 찾아서 제거해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람이 좋아집니다. 정말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는데 보통 읽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며 읽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03절로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거울입니다.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악을 찾으려면 영적 거울에 비춰봐야 하는데 그 영적 거울이 다른 사람의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죄악을 찾아 제거하는 방법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거울을 비춰봐라, 읽어라.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혹시 제게 죄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자신에게 있는 죄를 찾아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죄악을 찾지 않고 삽니다. 신앙인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기도하니까. 일반 사람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자기 죄악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자신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죄가 있는데 죄가 있음에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죄악만 보고 문제 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신앙인은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죄악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죄는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는 다른 사람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4절 읽을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이건 겉만 번들하고 또 우리 신앙이들 같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서 죄악을 찾지 못하는 사람, 찾으려고 행동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죄악이 있는 걸 모르고 남의 죄악만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에게는 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죄악을 찾지 못하니까 평생 그 죄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가혹한 심판을 받겠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악을 찾는 방법에 기도해보면 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줘. 저도 찾습니다마는 좀 하나님이 저를 좀 살펴주셔서 제 죄악을 발견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하는 건 나를 잘 관찰해 주셔서 내 뜻,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주세요.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죄악을 찾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울에 비춰보아야 돼요. 영적 거울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우리 모두는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가지 못하나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꼭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본인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갈 수 없다를 아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기도해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됩니까? 라고 기도해보면, 그러니까 까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에게서 찾아보아야 돼요.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게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결단하고 여러분 각오하는 건 난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깨닫고 보면 화부터 안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도 안 내고 조그만 규율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왜? 죄 지키기가 싫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거듭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또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관심이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예요. 그게 행복이다, 그게 행복이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다, 신앙의 성숙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면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절대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찾아보고 찾으면 제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본문 성경인 로마서 6장 23절을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죄를 짓자고 선을 행하면 상급을 받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적용입니다. 적용 1번은 같이 읽을까요? 죄악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용 2로 넘어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경은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죄는 심판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읽을까요? 그때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남았고 모두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적용 3번째로 갑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한순간 방심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방심할 때 악한 영에게 틈을 주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해서 다시 용서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 마음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인의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적용 4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죄악은 반드시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그대로 두면 부풀어 올라 커져버립니다. 죄를 가만두면 그 조그만 죄가 산처럼 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찾아서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 몸 안에 암과 같습니다. 암은 가만두면 산처럼 커져버리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도 암이라는 것은 산이 있고 막 커져버립니다. 그대로 두면 반드시 생명을 앗아가 버리죠. 다음 화면입니다. 같이 읽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혹시 스스로 죄를 제거할 힘이 없는 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알게 하시고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권면입니다. 권면은 제가 여러분께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평생 죄 짓지 않고 좋은 일만 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권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평생 죄 짓지 않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렸습니다. 예물도 올렸습니다. 마음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평생 죄 짓지 않고 좋은 일만 하며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하고 싶은 일에 기도하시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6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자자 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귀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어 군 입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비 원존이 그리고 총민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온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